꼭대기 눈부시게 큰 구름 한 점 걸려있는 소나무 사이 눈 감고 누워 노을이 지길 바람이 불길 나지막하게 휘바람 소리 꿈을 꾸었네 하늘을 나는 새가 되었네 꿈속에 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을 바라보는 교회와 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줄줄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언론에 비친 거. 사학재단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쫓겨날 때 한 얘기 안 하다가 비리재단들 이거 옹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뭐죠? 그 개방형 이사 하나 집어넣는 거.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거든요. 전 3.1교회 목사는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에서 떠나 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최근 홍대 지역에 교회를 새로 개척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나는 CF로 찍는 게 민망한 이유도 나는 비슷한 건데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나게 뭔가를 보여주거나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서 CF라고 하기보다 교회를 뭐 홍보한다.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혼자서 안 되니까 오라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와가지고 함께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인트가 나오나? 십자가. 누구는 목걸이로 걸고 다니고 누구는 옷에다가 새겨 입기도 하죠. 사실 십자가가 알고 보면 그냥 로마의 어떤 형틀인데 사형 형틀. 근데 사람들이 어떤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상징, 대속의 어떤 피 흘림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도구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 그렇게 믿고 드라큘라한테 갖다 대는 어떤 신비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 느낌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있단 말이지 실제로. 예수가 죽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수의 삶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았지. 결국은 우리가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피 흘림보다는 예수님의 땀 흘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땀 흘리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예수의 삶 때문에 예수는 피 흘리게 되었지. 그런 면에서는 예수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그 다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고난받는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신자유주의 시대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노동자도 너무 많은데 또 그들과 어떻게 함께 아파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그 예수 감동이란 표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한번 지녀보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함께 품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 아닐까. 난 결국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고난이 아닌 순간이 없었던 건데 우리는 굉장히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고난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사람들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피하고 좋지 않은 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순절 기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고난이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 지킨다는 거는 그날의 의미를 환기하고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돼 왔나를 다시 이렇게 반추하는 건데, 사순절도 사실 난 그런 거라 생각해.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살았는가를 환기하는 기간이긴 하지. 물론 그렇지만 사순절에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환기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사순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사순절의 삶을 사는 거야. 끊임없이 부활절도 반복되는 거지.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까? 따라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반성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과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해서 반복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희노애락처럼 약간.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사순절이 돼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부활의 종교, 승리의 종교, 이런 단어들로 계속 점철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고난을 미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활과 새 생명, 그리고 어떤 승리,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고난의 과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다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신념적인, 그쵸. 신념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마치 쉽게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은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쉽게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구원이란 것, 그리고 생명이란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를 살리는 도구거나 그 보혈을 신념적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보혈을 흘려야 된다. 내 피와 땀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피는 좀 너무 자극적이다. 사실 피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허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약간. 그래서 그 열사 느낀 거야. 열사. 그 느낌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 피보다는 땀을 우리가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나는 땀이어야 된다. 땀 흘리는 예수여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일상 가운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노동하고 또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가 일상 가운데 흘리는 그 땀들이, 그 삶의 어떤 흔적들이 결국은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의 삶이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삶, 이런 것인데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그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좋은 공동체는 완결된 상태로 뭐가 있어가지고 누군가 와서 그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걸 얘기할 때 그걸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제일 좋은 공동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수용해주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는 거. 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거지 완결된 형태에 있는 건 아니다. 공동체라는 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안에 건강함이 있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이루었냐라는 걸로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걸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걸 좀 새롭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충분히 뭐 수용하지. 그리고 충분히 각 개인의 의견이나 각 개인의 상황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땀 같은 경우는 농부 느낌이란 말이야, 농부. 그치. 왜냐면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맨 땀을 흘려가면서 땀 흘린 만큼 뭔가 얻는 거니까 정직하기도 한 거지, 그게. 나는 그래서
성경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를 믿고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사람은 나처럼 피 흘리는 사람, 피 흘리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야. 따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길 위를 걷는 행위 자체로 그 내용들이 다 보여지는 거다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행위 자체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내용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삶의 능력이나 삶의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전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묵상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펴지지가 않고 불의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지.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뭐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사순절 얘기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허황된 이런 말 그대로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리고 형 말대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는 거는 어느 길을 어디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가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뭐 좋은 만남 교회에 뭐 사람들한테 와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해가지고 우리 부흥해서 뭐 어쩔 거냐. 사실 부흥은 교회 인원이 많아지는 거는 뭐 누가 좋을까? 우리 뭐 교회 목사님이 좋아할까? 뭐 전도사가 좋아할까? 뭐 하나님이 넌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들의 삶의 영향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알아. 이건 뭐냐면 정말 진짜 예수처럼 살아보자. 예수의 좀 뒤를 따라보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 사실. 근데 교회는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니까 공동체는 뭔가를 같이 하면서 뜻도 이뤄내 나가고 각 개인의 성장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공동체라 하면 진짜 사람이 모여야 공동체인 거잖아. 좋은 만남교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곳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한국교회가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아까 뭐 얘기했지만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온갖 사회에 약간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는 거지. 실망을. 그래서 교회는 너무 다니기 싫고 예수는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의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따라 걸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힘을 좀 합해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땀 흘리는 예수. 그래서 우리도 함께 땀도 같이 흘려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피 흘릴 일이 있으면 피도 같이 흘려보고 그러는 신앙공동체를 같이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사실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전도 뭐 미친 듯이 사람을 모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난 한 사람이 더 와도 몇 사람이 안 되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좋은 공동체는 완결된 상태로 뭐가 있어가지고 누군가 와서 그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걸 얘기할 때 그걸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제일 좋은 공동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수용해주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는 거. 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거지 완결된 형태에 있는 건 아니다. 공동체라는 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안에 건강함이 있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이루었냐라는 걸로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걸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걸 좀 새롭게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충분히 뭐 수용하지. 그리고 충분히 각 개인의 의견이나 각 개인의 상황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CF를 뭐 만든다. 이게 사실 좀 민망한 일이지 실제로. 교회를 뭐 홍보한다.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뭐 누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원수가 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혼자서 안 되니까 좀 의지해서 같이 좀 살아보자.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성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또 이런 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있는데 같이 좀 힘을 합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외롭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들 같이 나눠달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함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힘겨운 이웃들이 또 지지를 받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 공동 좋은 만남 교회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고 교인들이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가 왔었는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노숙인 분이 그 꼬지라고 하거든요. 돈을 이렇게 한 푼 줍쇼 하면서 쭉 도는 걸 꼬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각자 나름 삶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게 그냥 겉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무언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거 느끼면서 집사님께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교인들로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거 느꼈었고 그때 굉장히 내가 공동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고 교회 건물 안에서 무언가를 꿍짝꿍짝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도 공동체겠지만 각자의 삶들이 정말 일상에서의 삶들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감동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배운 것들이 삶에서 적용된다라는 건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느낀 감동이 삶에 전달되는 건데 물론 그 감동을 받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뭐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감동을 받는 경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교회보다 더 솔직할 수 있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내 삶을 터놓아도 훨씬 더 넓게 용인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론 어쨌든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긴 많으니까 모두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들어주고 솔직하게 조언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에 의한 감동으로 삶에서 더 뭔가 여기서 배우고 듣고 아니면 치유받은 내 어떤 영성이라고나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삶에서 더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좀 의지해서 같이 좀 살아보자.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좀 성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 또 이런 비전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있는데 같이 좀 힘을 합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외롭고 또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들 같이 나눠달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함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힘겨운 이웃들이 또 지지를 받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좋은 공동체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나는 CF 걷는 행위 자체로 그 내용들이 다 보여지는 거다 라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행위 자체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내용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삶의 능력이나 삶의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전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묵상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펴지지가 않고 불의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단 말이지.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뭐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사순절 얘기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허황된 이런 말 그대로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함께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독교 난민이라 그러잖아. 기독교 난민. 기독교 난민이 많이 있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내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만남 교회 와서 물론 100%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식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그래서 나는 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삶의 실천도 같이 하고 또 고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좋은 공동체는 완결된 상태로 뭐가 있어가지고 누군가 와서 그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뭔가 개선해야 될 걸 얘기할 때 그걸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제일 좋은 공동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수용해주고 그 마음을 수용해주는 거. 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거.